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또 36장 전체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35장 부분만 함께 16절부터 29절 끝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복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통치를 행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 자녀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아무리 자식이 어그러져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올곧게 올바르게 끌어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류가 끝간데 없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 그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경륜을 펼쳐 나가셨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르렀고 이삭에 이르러 이제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불순종으로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을 발목 잡고 자기가 더 앞서려고 했던 전형적인 죄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런 인생 야곱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비록 험한 세월이지만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험한 일이 있었죠. 참 입으로 언급하기도 민망한 이 딸이 이방 민족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또 이제 억지로 울며 겨자 맞기로 이제 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고 또 아들들은 살인범에 납치범에 거기다가 신성모독까지 할례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면서 이 잔인무도하게 속인수 학살을 저지르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인생, 야곱의 자식 농사, 야곱의 이 가족사는 거의 끝간데 없이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일로 그 일을 주도했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했지만
이제 영적 권위가 손상되어서 반발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이렇게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가족, 야곱의 가족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옛날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그 조상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그 언약이 이어짐을 친히 나타나서 허락하시고 또 야곱의 상황 속에서 언약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적용하면서 어떤 걸 말을 만들었죠. 여과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하지문 하늘의 집 하늘의 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을 열고 역사하시며 그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지 돌돌 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겠다고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언약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서 이 샬롬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굉장히 그 복음을 생각하죠.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결국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이 샬롬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시 야곱 인생이 험한 세월에 거의 바닥을 쳤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야곱은 영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무시당하다가 이제 그 권위를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이 세겜 땅에서 또 외가에서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 습관들을 끊어내고 귀걸이까지 했던 거에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귀걸이는 그 우상에게 그 서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서약하는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인데 자식들이 그 모양이었죠. 그 우상 숭배와 그 옷을 갈아입고 악한 이방 문화를 다 끊어내고 함께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과거를 슬퍼하고 이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의 서원을 지키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를 신실하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원래 창조 때 주신 명령까지 합쳐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복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전반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35장 후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12아들을 갖춰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죠. 총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이 16절, 29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먼저 앞에 2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얻어서 얻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막내를 얻는 동시에 장남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6절을 보시면 이 옛날의 우상숭배와 죄된 옛 과거를 묻고 베델에서 살다가 이제 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 라헬의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언니에 비해서 맨날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녀를 낳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자녀를 더 얻는 것이었고 그래서 첫째 이름이 뭐였죠? 라헬이 나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자녀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자녀를 더 얻기 원한다.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이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자녀를 더 얻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이제 그 소망대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게 됐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아기가 잘못 들어섰는지 난사를 하게 됐습니다. 난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막 이렇게 애가 막 거꾸로 서면 돌리기도 하고 탯줄 가면 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뭐 여러 방식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출산 중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죠? 산모가 많이 사망하는 일이 과다출혈로 또 탈진으로 쇼크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임신한 여인이 이제 대궐에 흰 고무신을 벗고 그 방에 들어갈 때 고무신을 한참 쳐다보다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아서 이 고무신을 다시 신고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죠. 이 죄로 인한 흔적이죠. 이 축복인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버렸죠. 이 라헬이 이제 거의 이제 살기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무사히 출산을 하지만은 이 라헬 당사자는 굉장히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사경을 헤맬 때 거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파가 옆에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고 있다. 네가 원한 대로 아들을 낳고 있어. 이야기를 듣고 정작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짓는데 이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은 슬프다 이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지어요. 보면은 레아보다 라헬이 약간 믿음이 좀 부족해요. 보니까 이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보니까 이 이쁜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베노니 하고 막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애를 소원대로 낳긴 하는데 나면 뭐냐 이거야. 이제 나는 죽게 되고 그 기쁨을 보지 못하니까 키워가는 기쁨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간절한 소망이었잖아. 그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정작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며 죽음을 맞고 말았죠. 아마 이 여인도 그 출산적인 진통과 출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죠. 영어로 레이첼. 이름도 이쁘잖아요. 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의 인생에 큰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름을 붙인 대로 베노니 하면서 야곱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의 뜻을 따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내의 뜻을 안 따라요.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뭐라고 바꿨죠? 마지막 12지파의 이름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는 아내의 슬픔, 이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그 가운데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였지만은 그것만큼은 아내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는데 이 베냐민은 뜻이 뭐냐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힘 있다 이거죠. 힘 있고 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복된 아들, 힘을 주는 아들. 이렇게 이 베냐민의 이름을 바꿨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자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슬픈 상황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픈 상황보다 뭐를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로로 삼은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직접 이름을 지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 야곱 이야기 아까 애 낳기 막 경쟁하고 막 난리도 안 했잖아요. 집안이 막 거의 막. 아유 야곱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아이를 낳게 하려고 막 그 4명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정작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은 아들은 베냐민 말고는 없어요. 다 아내가 경쟁하면서 라헬하고 레아가 주도해갖고 그 서로 막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이름 막 지어댔는데 이 베냐민만큼은 이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서 이 슬픈 상황에 꽉 끼어서 그 아내의 슬픔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그 이름들을 받아들이다가 이제 베냐민만큼은 자기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의 유언이었지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이 복된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입장에서
그 이름이 베논이야. 평생 슬프마 슬프마 이러면은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낳다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고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는 이름이죠. 이 야곱이 또 현명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지었다고 볼 수 있죠. 야곱도 매우 슬펐지만은 가족들에게 이때만큼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가족들도 다 알죠. 어떤 그 엄마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믿음을 나타내는 야곱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요 전에 막 그 가족들한테 휘둘리다가 이제 가정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본문을 계속 보면 라헬이 이제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이 라헬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비를 세웠어요. 굉장히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여기서도 야곱의 변화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 여행 노중에 있던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묻었지 라헬을 어디에 묻지 않았어요? 막벨라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특정한 장소, 자기들을 거기에 묻고 그것을 죽더라도 거기서 내가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막벨라굴에 라헬을 묻지 않아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거기에 묻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보통 여러분 그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나중에 그 무덤에 들어갈 때도 합장한다고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정작 자신의 반려자로 합장하기를 원하면서 막벨라굴에 들어간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레아였어요. 레아하고 나중에 그 창세기 뒤에 보시면은 레아와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게 하고 자신도 거기에 묻어요.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영국을 생각하면은 라헬의 무덤으로 같이 묻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라헬을 막벨라굴에 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함께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조강지처가 최고로 해서 그런 걸까요? 뭐 단순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타났죠. 비록 자신이 속아 결혼했지만 그래도 처음 결혼한 레아가 자기의 제대로 된 아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 언약을 제대로 잇는 계승자가 누구다? 첫 아내인 레아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도 레아를 이 동반자, 언약의 동반자, 신실한 동반자로 인정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아내로 레아를 그렇게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부부관계는 일부 이렇게 신실한 언약관계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로맨스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로맨스로서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같이 정실 아내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신실한 언약의 아내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는요 막 맨날 로맨스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내 마음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표현 쓰는 게 슬프다고 하지만 부부는 의리로 산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부부는 의리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의리와 눈치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확실하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레아가 가장 많이 자녀도 낳고 언약을 이어갈 성취할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통해서 야곱도 느낀 거예요. 아, 레아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동반자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 레아를 이 아내로 취해서 막벨라굴에 묻은 것을 통해서 역시 야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면모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발꿈치 잡는 자,
다른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 자, 이 야곱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시는 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문맥의 어간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자마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거주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이 사고를 치는,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뭐 막장이죠. 라헬의 여종, 어떻게 보면 이 비라가 아버지의 첩이죠. 사실 첩이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첩과 불륜에 빠졌어요.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전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장자의 지도권을 상실했음을 그때 이제 선언합니다. 굉장히 애석해하면서. 가정 안에서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장남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까지 쓰였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웠던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잖아요. 자기들 조상인데 자기들 조상 중에서도 제일 장남, 집안 안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집안의 수치는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르우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좀 이유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르우벤이 이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르우벤도 역시 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롯의 두 딸이 서슴없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르우벤도 아마 그런 가나안 문화 때문에 음란해서 그의 성향이, 이 죄성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유력하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르우벤이 아무래도 이제 라헬이 죽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세력보다 이 라헬의 여종이 비라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할까봐 그를 이제 약간 권력, 권세, 그가 어떤 권력이나 집안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력의 문제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찍어 누르려고 그렇게 비라를 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범죄한 그 가장 큰 이유를 사실 후자로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두 아들 있죠.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라는 두 왕자가 있는데,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가 아버지의 권세를 차지했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시위하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도 나중에 아버지 다윗이 죽자마자 방자하게도 아버지에게 정통으로 왕위를 이은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의 후궁 중에 하나 아비가일이라는 젊은 후궁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 맥락에서 들은 거죠. 나를 정통 왕으로 왕인데 이걸 무시하고 아버지 그것을 취해서 집안의 질서를 자기가 잡고 집안의 권위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위한 것으로 솔로몬이 받아들이죠.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그 전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막 시위하고 다녔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르우벤이 이 일을 한 것으로 많이 봅니다. 단순히 어떤 음란한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그 보면은 모두 어떻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주도권을 차지하려다가 심판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 집안의 권위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차지하려다가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르우벤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보면요, 이 르우벤이 이거를 만회하려고 막 애쓰지만 애처럼 없죠. 그런데 만회가 안 돼요.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자손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르우벤을 사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너무 슬퍼하면서 이 장남이 르우벤이 위풍도 당당하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물에 끓은 것 같았다. 물이 끓었다가 어떻게 돼요? 팍 식어버리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긴 하지만 그 장남의 주인은 그가 갖지 못할 것을 그때 가서 이제 선언하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교훈하는 면이 있어요. 반면교사가 되죠, 루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섬김이 특징이지 주관하려고 하고 주도하려는 것보다 이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받을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또 섬기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고 주도하려는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르우벤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킨 것을 보여준 것도 르우벤의 이런 의도,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 뭔가 주관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12아들의 이름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아내들 순서대로 그 목록이 제시되는데요. 라헬이 아니라 역시 레아의 아들이 제일 많기도 해요. 레아가 참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많이 주셨죠. 6명이나 낳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지만 딸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낳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았다. 이게 낳은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 정실, 레아, 제일 그 본처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상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아웃돼야 될 사람이 3명 있죠. 이 목록에서 퇴출 대상 3명. 1호, 2호, 3호. 르우벤, 시므온, 레위. 르우벤은 이 방금 전에 그 범죄. 시므온과 레위는 앞서서 그 할례를 이용해서 참혹한 학살을 저질렀어요. 여기 이름이 올라오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나오죠. 라헬의 아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종들의 이름이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껏 표현하고, 이 아들의 목록을 얘기할 땐 또 역시 뭐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방금 전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처럼 본질과 상태는 여전히 어떤 속성을 가진 자들? 야곱과 같은 죄인의 속성을 가진 자들임을 좀 시사하죠. 또 여기 나중에 이 목록 끝에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여기서 밧단 아람에서 낳지 않은 자식도 있었어요. 누구? 베냐민.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서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베냐민까지 끼워 넣냐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베냐민은 가나안에 와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와서 낳은 아들임에도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출신이 뭐라는 거죠? 밧단 아람. 그 외가의 그 우상숭배적 배경.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이지, 원래부터 뭐 금수저, 막 있잖아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러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이런 애들은 아니었고, 밧단 아람에서 그렇게 살던 애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이 아브람도 사실 그랬죠. 아브람도 여러분 그 갈대아우로 거기가 우상숭배 도가니잖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그런 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지금 이 12지파들도 역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상숭배와 제약된 문화를 가진 이런 배경에서 출생했지만 지금은 무엇이 됐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자란 이 밧단 아람의 가풍, 이 드라브임 막 아버지를 막 애주증자하고 딸은 그걸 훔치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 우상숭배의 분위기. 그리고 세겜에 오래 정착하면서 귀걸이 다니고 막 이런 이 우상숭배와 제약된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이렇게 느껴지죠. 심지어 이 첫째, 둘째, 셋째 딱 보면은
이 연달아 이 자녀들이 장남의 지위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추락하는 걸 보면은 이 가나안의 음란함, 가나안의 폭력성, 이게 깊이 깃들어 있는 죄인들이 누구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참 그래도 은혜인 건 장자의 장자권을 지도력을 이룰지언정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빼거나 주의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27절, 29절에서 이제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에 의해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누구와 만납니까? 어머니는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이삭과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머무르는 장소가 바로 어디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근처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 야곱과 이삭이 재회해요. 지금 이삭이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원래 브에세바에서 주로 거했는데 이때 이삭이 일부러 여기 왔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려고. 이 아브라함이 가족묘로 사둔 이곳에서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언약의 소망을 품고 거기서 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이삭이 180세로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 같죠? 함께.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를 치는데 여기서도 이삭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평생 이 자식들의 불화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 평안을 맛보고 자식들에 의해서 평화롭게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삭을 비롯한 한 세대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야곱의 세대 이야기. 근데 야곱의 세대다, 톨레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자녀들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삭도 지금 이삭에게 톨레도시다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삭에서 이어진 이스라엘, 이 야곱 세대의 가정사를 보시면은 이삭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이삭은 뭐 이사만 자주 다녔지 그렇다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야곱은 정말 험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고 어두운 이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죠. 또 막판 이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서 그가 닥치는 일들도 가장 사랑하는 이를 사별하고 이런 가운데 또 마지막 자녀를 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죠. 야곱은 이 슬픔을 지금 앞서서 살펴봤듯이 야곱이 자랐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이 기대를 모았던 장남은 치명적인 범죄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한 이런 아픔도 맛봅니다. 이 일로 이 루벤 아웃, 시몬 아웃, 레위 아웃, 그리고 누가 남죠? 유다가 남죠. 유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거의 유다가 그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유다도요. 나중에 창세기 38장 보면은 유다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이 38장에 보면 이게 조상들 이야기하면은 원래 포장하지 않나요? 우리도 막 고매 자손이다 하면서 막 고주몽 하면서 아래에서 태어났다 막 화를 쐈더니 막 한 번에 막 보내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온갖 이걸로 막 포장하는데 이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막 까발려질 때마다 막 치부가 드러나고 완전히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유다도 상태가 안 좋은 거를 38장에서 보여요. 그나마 나아서 이렇게 장자가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실성이 이렇습니다. 막내는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 탄생하고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장남은 지도권을 넘보다가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른 아들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야곱은 사실 이 약속의 자녀를 이을 이 가문이가 야곱 가문 자식 농사에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뭐로 세우셨어요? 12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은 자의 인격이나 품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을 받은 자의 인격이나 품성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한 은혜가 자기 백성의 죄, 연약함, 불성실함 이 모두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이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반드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이겨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이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35장 살펴봤고요. 자, 이제 36장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서 이야기가 36장의 전체가 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쫙 펼쳐집니다. 이 장 전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에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그 약속에서 약간 비껴가는 이스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더 에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를 조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일단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우르르 쏟아지면 당황스럽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막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얄람? 이런 웃기는 재밌는 이름이 많죠. 여기 에서의 족보를 쭉 소개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에서의 아내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앞서 에서가 해족속 여인 2명과 결혼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또 자녀가 첩으로 또 얻었어요. 3명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내 이름이 또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동명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그 6명 다 다른 여인 같다. 지금 에서는요 굉장히 일부다처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계보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약속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내치시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 여인과 또 약속을 떠난 이스마엘의 여인,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고대에서 일부 다처제는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아내를 주가 권력자들이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죠.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한 몸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죠. 그 자기의 내가 세력이 있으니까 내가 누릴만 하지 하고 어떤 사람사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보다 그게 자기의 그거를 과시하는 형태가 일부 다처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에서는 그래서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 뜻과는 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은 모두 사실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 가족들과 세력들을 다 데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떠나요. 약속은 야곱이 갖고 있잖아요. 떠나는데 이 하나님이 사실 둘 다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둘 다 축복해 주셔서 야곱도 소유가 풍부했고요. 누구도? 에서도 소유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화해에서 550마리나 가축을 줄 때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나 이미 충분하다. 더 주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에서도 굉장히 소유가 풍부하고 함께 거주할 수, 이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거부가 된 거죠. 예. 같은 땅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사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불화해서 헤어진 것이기보다는 약간 좋은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러나 이 에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죠?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의 부여함과 세상의 부여함을 따라간 이 롯의 모습처럼 에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해 보이고 이 셀산, 여기가 지금 페트라죠, 그쪽이거든요. 그 미생 같은 드라마 보면 거대한 그 안반으로 된 산맥 쫙 있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요새거든요, 요새. 이런 안전해 보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도시, 이 세일산 쪽을 선택해서 그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서가 후손을 더 많이 남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누구보다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보다 세력이 강성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족보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 쭉 들으면서 약간 몽롱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의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이름 두 개가 눈에 딱 뜨는데 둘 다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처의 아들이고 하나는 첩의 아들이긴 하죠. 하나는 그 엘리바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그나스라는 사람의 그 그나스 족속. 그나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나스 족속을 이루어가는데 이 그나스 족속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족속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이 그나스 족속의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족속이 그나스 족속. 겐 족속. 그나스 족속. 여러분 갈렙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그 믿음으로 그 80세 노장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취했던 그 용자, 그 갈렙의 족속이 바로 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속이 함께 이 중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갔다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 그나스가 같이 합류한 거예요. 아유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에서의 후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업을 취하고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지닌 심지어 어느 지파의 일원이 돼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정식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약간 다른 의미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같은 엘리바스의 아들인데 이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도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나쁜 의미가 막 생각이 나죠. 옛날에 제가 청년부 때 새내기가 됐을 때마다 동기 이름을 정했거든요. 저희 동기가 한빛이었고, 근데 있어 보이려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쳤어요. 근데 어떤 동기가 너무 성경에 무식한 동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동기 이름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놀렸던 기억이 나요. 차라리 아말렉이 낫지 않겠냐.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저주받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언제 이렇게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구원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제국을 무릎 꿇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야비하게 공격한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야비한 종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된 적대 행위로 영원히 저주받고요. 다윗 때 한번 끝장이 났는데도 나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은 에스더 알죠? 에스더 모르드게 해서 민족이 막 페르시아의 밑에서 살 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할 뻔했어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아말렉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이 되는데, 참 생각해 볼 만하죠. 같은 에돔 족속이라도요, 믿음에 따라 기업을 취하는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기도, 갈렙처럼 유다 지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 저주받는 족속이 되는 거죠. 실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처럼 되는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여겼던 이방 민족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자, 15절, 19절은 14명의 족장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12인데 두 지파가 더 많네요. 이 아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족장들, 바스맛의 자손 루엘의 족장들, 그리고 오홀리바마의 자손 족장들로서 에서도 굉장히 번창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에서의 족속도 이스마엘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약속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는 함께 참여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약속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빗 맞아도 핵폭탄.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커서 이 축복이 약간 살짝 튀었는데도 에돔 족속이 이렇게 강성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나스와 아말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에서의 후예임에도 언약과 언약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나스와 아말렉에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은요, 어떤 운명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기계적인 운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이 약속에 따라, 이 약속에 대한 무엇에 따라?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선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편협한 분인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은 기계적인 운명이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 차별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약속을 주신 것이며 이 믿음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도 큰 은혜라.
뭐 다른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은 이 약속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약속이 베풀어지며 이를 받는 방식인 믿음도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애쓰고 다름질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는 자,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자 결단한 자들은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초대에 마음과 눈을 열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 족보는 격려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이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누구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같이 동행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처럼 또 진멸의 대상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 진멸의 대상에 대한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신전, 우상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 라합이거든요. 그런 라합조차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이 언약 백성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투항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길을 쓰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길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길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과 속여서라도 확신하려고 한 기브온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를 지나서 모압 여인,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모압 여인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자 들어가면은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싫어한다. 그 시어머니한테 뭐를 베풀어요? 헤세드, 사랑과 성실을. 헤세드와 에메트를 베품으로 또 그가 보아스에게 받아들여져서 사랑과 성실로 화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처럼 결국 믿음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뭐를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죠. 자, 마지막 20절에서 43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43절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다사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반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앗과 에발과 수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치울 때 강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다손의 자손은 헨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온과 아가니요. 니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면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소녀더라. 에사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족종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아라바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 거의 랩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후로 많이 안 나와요. 이 이름들 그냥 한번 거쳐가는 이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 족보의 특징을 좀 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20절부터 30절은요 에돔 족속이 아니라 원래 에돔 족속이 그 에서가 갔던 에서가 에돔 족속인데 이 에서가 옮겨간 세일산에서 원래 살던 족속이 호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호리 족속의 족보가 20절부터 30절까지 이 세일의 원주민 호리 족속을 소개하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에돔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에돔 족속에 의해서 이 호리 족속이 멸망을 당하거나 그들 중에 세력가들 몇몇은 에서와 통원해서 에돔 족속과 통원해서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요. 병합이 돼요. 자, 이 호리 족속 자체도 굉장히 부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산을 요새로 삼고 이 페트라 지역을 요새로 삼고 살아가니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부강한 민족이었죠. 이들의 족보를 보시면 22절에 보면은 이 세일의 호리 족속의 후손인 딥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바스의 첩 딥나고 그 딥나의 아들이 바로 그 아말렉이 낳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걸림돌이 되는 민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시브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호리 족속 중에서 에서의 사돈이죠. 이 시브온은 에서의 사돈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24절에 보면 나귀를 기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딱 쓰여있으니까 이 족보에 왜 이게 쓰여졌지? 요즘 말로 TMI인가?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굉장히 세력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귀를 길렀다 했을 때 이 나귀를 길렀다는 거는 여러분 나귀는 운송수단, 중요한 운송수단인데 이 나귀를 대량으로 목장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 나귀가 정확한 표현이 그 유대 전승을 따르면은 노새다 이렇게.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 이게 아니죠. 노새는 말과 나귀를 품종계량해서 힘은 굉장히 세면서도 그 덩치가 나귀보다는 좀 더 크면서 힘이 좀 세. 당나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온순하면서. 물론 말은 잘 안 듣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품종을 개량한 것이 이 노새인데 이 15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품종 개량에 성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차 발명, 테슬라, 이런 거 이렇게 대박 터트린 거다. 거기다가 뭐까지? 그럼 온천 터지면 어떻게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천은 이제 뭔가 신비한 거, 그래서 막 치유가 이루어지고 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받아들이고 약초에 귀하게 쓰여지고 막 이런 거죠.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벚꽃 맞은 거, 로또 맞은 거 이런 거예요. 대박이 났고 굉장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굉장히 그 품종 계량까지 하는 거 보면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문명과 우연히 발견된 이 자원으로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을 에서 족속의 이 세일 족속, 이 호리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들이 누구하고 합쳐졌어요? 에서하고 합쳐졌어요. 에돔 족속을 합쳐져서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뭐가 앞섰어요? 왕정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족국가로 추장이 있고 막 족장이 있고 이런 것보다 왕정이 시작된 게 체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에선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 훨씬 이스라엘보다 더 발달된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은요 다른 어떤 체제보다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강력한 체제였어요. 발달된 체제였어요. 상비군이 있고 언제나 그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앙에 어떤 상비군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체제. 그리고 사회 질서나 치안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나 치안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체제이고 또 부도 안정되게 축적할 수 있는 체제가 왕정입니다. 왕이 맛이 가면은 문제지만 이 왕만 괜찮으면 굉장히 안정되고 효율적이고
세련된 체제가 왕정이에요. 그 당시. 근데 에돔내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한참 400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4사 막 이렇게 왕이 없음으로 막 이러다가 간신히 이제 이상한 왕 처음에 사울 나왔다 다윗 나왔다 막 이러는데 나중에 다윗부터 이제 제대로 되는데 이 이전에 이미 에돔은 왕정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왕정을 이뤘죠. 거기다가 이 놀라운 건요. 에돔의 왕들하고 이 족장의 이름을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오홀리바마라든지 아다라든지 굉장히 여성들이 굉장히 주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에돔의 왕들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아까 왕들 목록을 보면은 대를 잇는 왕조가 아니에요. 왕조는 그 대를 잇잖아요. 막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누가 죽고 나면은 다른 부족 중에서 다른 왕이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이 사실 왕조 사이가 좀 더 체제가 권력 재편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정되긴 해요. 항상 왕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피바람이 불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왕조 막 사극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왕가 매척이 바뀔 때 그런데 여기는 왕조 사이는 일단 안정되게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 에선의 부족은 왕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떤 왕이냐면은 능력자로 뽑는 왕들. 어떤 왕이 딱 끝나고 통치가 끝나면은 그 부족 합의체에서 선발을 해서 그 다음 왕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왕조 사회처럼 안정되지 않았지만은 약간 세련되고 오늘날 보면 약간 선출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체제로 해서 굉장히 세련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40절, 43절 보면 족장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 이름 왜 또 나오냐면 앞에 나오는데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정 체제 안에서 어떤 행정구역으로 나눠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에돔이 세련된 정치 체제와 행정구역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끝까지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들을 뒤에 보면은 에돔 출신이다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지혜자로 많이 등장해요. 지혜자. 참모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울의 참모 중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참혹한 짓을 저지르죠. 그리고 여러분 욥 아시죠? 욥기. 욥기에 보시면은 이 고통받고 있는 욥과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신정론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 상대 중에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출신. 그래서 물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와는 다른 사람이죠. 이름만 갖고. 그래서 이 에서 족속들은 굉장히 지혜도 있고 문명도 이루고 부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비록 정통 언약을 계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부강한 민족이 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약속을 떠난 에서의 후예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인싸들이 됐죠. 에서도 인싸였잖아요. 야곱은 아싸 같고. 그렇게 막 잘 나가요. 남의 것을 힘으로 차지하고 호리 족속을 정복한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아등바등 지혜를 다해서 막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요행수로 대박을 터지기도 하고 우와 부럽다.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 얘기를 듣고 부럽겠죠. 온천도 쟤네들이 온천도 있고 노새도 있고 우리는 뭐도 없고 이럴 만하죠. 예. 이 부강하고 발달된 문명으로 세련된 왕정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화려한 역사를 기술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이들은 거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면은 바보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의미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갑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은 거의 명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 에돔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들과 달리 지금은 노예 신세에서 간신히 벗어나갖고 광야에서 꾸역꾸역 지내고 있지만은 지금 그들이 뭘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 심지어 거대한 이집트 제국까지 무릎 꿇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라하지 마, 못나지 마,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대단한 인싸 같은 에돔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구야? 잘난 에돔 족속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싸, 아싸 중에 아싸인 아웃사이더 이스라엘이었죠. 이집트란 거대한 제국도 방문에 무릎 꿇린 거 봤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기들. 이스라엘에게 함께하고 또 자기들을 통해 복된 나라를 이룰 것이죠. 이를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처지가 있든 놓여져 있든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요가 적고 자질이 부족해도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깥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막 보이잖아요. 틈성도 괜찮아 보이고 자질도 괜찮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구예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보시는 거죠.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절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월한 면모를 지닐 수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가 주님에게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족보가 이렇게 소개된 것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받은 백성들의 실상을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자격이 있거나 강성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처럼 평범 이하의 밑바닥 인생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무한도전 멤버 소개할 때 평범 이하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무한도전이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무한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붙잡아갖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뜻이 있죠. 바로 이들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표현됐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를 이을 때 표현됐던 것처럼 의와 공도를 이루는 백성,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사랑과 성실로 서로에게 행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 그로서 평강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대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을 주심으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이 온 세상, 신음하는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깊은 은혜요, 비전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작 이 언약을 받고도 이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신을 선택하시고 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오해했어요. 무지해져 버렸어요. 그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런 혈통이라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언약 백성을 가졌음을 자랑했어요.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보다 자기의 지위만 자랑한 것이죠. 봐라, 우리만 세상과 구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이다 라면서 이 언약의 축복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들을 복 주실 때, 출애굽할 때도 만민이 주를 섬기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호의를 이들이 권리를 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게 나쁘잖아요. 이 은혜와 호의를 권리로 알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의와 공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원했는데 의와 공도를 무시하고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갔어요. 세상의 우상들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세상보다 더한 죄인이 되어갔죠. 그래서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동일한 실패를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가 없어서?
복음의 은혜가 없어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이 오늘날 예언약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 몰라. 그러니까 교만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공로를 쌓고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교회 규모로 막 과시하는 거죠. 제가 막 회원 회의 때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어떤 의미에서 감당하는 사명의 크기로. 우리의 갖고 있는 복음의 크기로 큰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요. 헛된 것들로 교만해집니다. 십자가 은혜로 오히려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 영광의 빛을 겪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어떤 게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뭐로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 거룩의 기준이 턱없이 약해져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적당한 수준의 교양, 적당한 수준의 예의 이런 것들로 자기들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세상의 어둠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원래 어떤 자였음을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어떤 자였음을 생각해라. 이전에 어떤 자였음.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본성대로 죄성대로 따라갔던 것들이 너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가 뭘 얘기해요?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지만 의인이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실상은 사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소개하면 이 장에서 이 추잡한 이야기들을 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야곱 자손처럼 죄인들임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죽도록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죽었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도 나에게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더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7절. 신명기 23장 7절 찾으셨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장 7절 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특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왜?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 이전에 뭐가 있죠? 민수기. 민수기 제목 자체가 미드바를 해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민수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여정을 가는데 굉장히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왕의대로라고 해서 이제 편한 길이 있는데 그 편한 길을 가는데 거기를 차지하는 민족이 누구였냐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왕한테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오 했더니 에돔 왕이 싫어 하고 퉁쳤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여정을 굉장히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끔 돼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생겼겠어요?
에돔 족속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동포 형제로 여기고 어떻게 알아? 용서하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가 보면은 맨날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해서 에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좀 브로드하게 넓게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달라질 것을 예언하는 또 중요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아모스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장이 9장입니다. 자, 9장 11절 12절.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자, 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 9장 1절에서 뭘 선포하냐면 이 앞에 보면 1절에서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이 성전이 심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11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선전이 망하고 예더냐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뭔 얘기예요? 가장 원수로 여기고 지냈던 에돔 족속,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에돔과 철저히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이 만국,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함께 받으며 살 것을 전망한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예언하고 전망했던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봐야겠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의 교회 사도들이 선언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요. 맥락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냐 안 받냐 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할례 필요 없다. 이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되고 한 몸이 된다. 이것을 가장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교회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냥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우리와 한 백성이 되었어 하고, 이 야고보가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가장 경건하게 산 사람이 이걸 딱 얘기해버리니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복음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이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뭐다?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 것이라고 이 야고보서 사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야곱과 에사에게 주어진 원리로 이 희미하게 계시됐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어서 모두가 큰 자가 되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뒤집는 원리를 제시했죠. 오히려 큰 자가 아니라 작고 어린 자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처럼 잘난 자들이 아니라 야곱과 후예들처럼 이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선택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약속의 자녀들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마스터 플랜, 구원 경륜이었던 거죠. 거대한 전망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성취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천하 만국 모든 백성들이 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한 백성이 되는 이 비전, 우리가 부르는 비전 찬이 가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백성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이 야곱과 에서에게 주어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선택과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으로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요 사랑과 성실을 행함으로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일으킨 성전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성취를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